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 시간에는 먼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도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종종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 설교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만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궁금한 거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하사 분리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사람들과 떨어뜨리려고 애쓰시는 예수님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또 하나는 예수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데 굳이 꼭 산으로까지 올라가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고스란히 나눌 테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주 주일에 만났던 한 교우 이야기를 생각나게 먼저 하셨어요. 지난주 주일에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도 바뀌고 고집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없던 욕심도 생기는 것 같던데 목사님은 은퇴할 때까지 변질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부탁을 받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6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아직도 모르시냐고, 잘 지켜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는 뭐냐면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장담을 사실은 잘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뒤에 있을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확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처음 그 마음 그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미 변질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긴 하겠으나 죄송해요.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화요일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는 중에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잘 생각해봐라. 2025년 부흥의 이야기를 지난주 성도들과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나누어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신자 성도들의 수를 세어보니 300명이 넘었다. 근데 지난주에도 여러분 주보 보시면 나오지만 새신자의 수가 굉장히,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새롭게 새 가족으로 등록된 모습들, 그리고 교회 재정도 하나님이 든든히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과연 그게 너가 한 일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냐.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이 하셨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의 제 역할과 제 지분은 우리 교회 부흥과 관련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있지만 얘기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제게 묻는 질문은 뭐였냐면 정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흥의 결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 덕분이냐 아니면 너가 열심히 한 목회의 결과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이 물음 앞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다 하셨죠. 저는 제 지분은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서운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제가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한 장로님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몇 % 지분이 있다고 생각했냐. 그래서 몇 %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연말이 쭉 지나오면서 제 마음에 문득문득 찾아오는 서운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서운하다는 건 내가 뭘 했는데 그게 잘 그만큼 안 왔다는 얘기 아닐까요? 내가 내 마음 안에 내 열심과 내 의가 살아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데 속마음 안에는 내가 뭔가를 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 설교를 과연 하는 게 옳은 걸까?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했다고 이야기했네, 죄송합니다. 제 마음 안에 이게 있는 게 보이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했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이 제게 마음으로 묻는 질문은 뭐냐면, 그 고백이 진심이냐? 그럼 진짜지. 그러면 계속 회개하고 했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그것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감사한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전적인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안에 그 감사가 살아있는가?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하기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전부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가장 귀한 감사의 예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런 생각은 안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하필 이렇게 마음이 막 갈등될 때에는 하나님께 이 예물로 마음을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즉시 제 방에는 작은 금고가 있는데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따로 구별해 두었습니다. 왜 즉시 했냐면, 이게 사람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길래, 그러면서 하나님, 받죠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저 말로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목회 시작 2025년도의 시작부터 끝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 하루 종일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제 삶과 제 생각과 제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근데 계속 불편한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진짜 좋은 목사일까라고 하는 마음. 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를 했지만 속마음 안에는 뭔가 서운함도 있고, 내 안에 내 공로, 의라는 게 막 살아있는 모습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죠. 앞에 이렇게 뭔가 입고 있어서 그럴 뿐이고, 서 있으니까 그런 거지. 진짜 이게 큰일 날 일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이 진짜 영적으로 위험한 때구나. 사람들은 내가 뭔가 안 될 때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때도 위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위기는 잘 될 때. 오늘 본문의 상황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어요? 와, 진짜 놀라우신 분이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는 참이라, 진짜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확실하다,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알고, 여러분 억지로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임금이 되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반응이 오늘 본문 45절의 이야기예요. 자,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즉시 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떼어놓지 않으면 큰일 날까봐 제자들을 재촉하사, 뭔가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45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일이 예수님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즉시 예수님께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들을 배에 태워서 다른 동네로 보내시는 게 첫 번째 일이었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보고 흥분해서 열광하던 사람들을 잠잠케 한 다음에 그들을 다 자기 집으로 흩어보내시는 게 두 번째 일. 이 두 가지가 지금 믹스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대단한 환호성과 함께 예수님 만세! 예수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이런 환호성을 막 지르고 예수님을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을 말리면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특별하고 대단한 분이 맞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갈릴리의 왕이 되어달라, 지금 이런 시국에 왕의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면 로마도 주목하게 될 것이고 유대사회도 주목하게 될 텐데 제발 왕이란 이야기 꺼내지도 마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 열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 흥분한 무리들을 말려주기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무리들과 함께 덩달아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왕이 되어달라.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우리 지금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들의 왕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네,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은 더 명확한 게 뭐냐면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유스스라고 하는 표현은 즉시. 예수께서 즉시라고 표현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는 즉시가 앞에 나옵니다. 그만큼 긴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이 본래 헬라어 동사는 아나카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나카조라고 하는 표현은 강제로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흥분한 무리들을 강제로 분리시키려고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사람들을 강제로 분리시키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주 명확한 이유. 오병이어 사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와, 대단한 일이다. 분명히 이 일은 누가 주인공이 돼서 하셨냐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를 하신 다음에 떼어 나누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죠? 나누어 주는 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건네줬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끊이지 않고 와요. 적당히 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만큼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엔 제자들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칭찬과 영광을 자기들이 대신 받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사람이 계속 칭찬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맞지만 자기들이 전달해 주지 않으면
못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칭찬을 은근히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당신들 우리들 덕분에 이걸 먹는 거지. 우리가 안 전달해줬으면 그럴 수 있겠어? 당신들 우리들 보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보는 눈 있네. 이러면서 그 칭찬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잠시 영적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데 지금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해도 너무한 게 뭐냐면요, 이제 칭찬을 즐기는 걸 넘어서 이 무리들과 함께 유착되어 있다 보니까, 가깝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대신 대변해 주면서, 예수님 이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굳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실 이유는 뭡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들이 원하면 우리 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들이 그렇게 왕이 되기를 원하니까 예수님 제발 저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는 예수님,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고 한심해 하시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붙어 있게 하면 더 큰 일이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들을 강제 분리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45절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시 곧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을 강제로 떨어뜨려서 어디로 보내냐면 벳세다라는 동네로 보내고, 또 하나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셔서 아폴루세이, 그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다 해산시킨 다음에 46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네, 이제 사람들을 다 흩어보냈어요. say goodbye 이렇게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는데 무엇을 하러?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프로스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건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해진 이 복합 동사인데, 수케라고 하는 표현은 묻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프로스는 누구를 향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산으로 올라가신 그 이유, 기도하러 가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그럴까? 순간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감정보단 뭐가 더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가? 예수님은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분이신지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데, 말씀에 보니까 감정대로 어떤 일을 결정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그 실패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패배했다는데 그 이유나 좀 알아보자. 그랬더니 아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물건 중에 보기 좋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세 개의 동사가 연달아 나옵니다. 보다, 탐내다, 가져가다. 사실 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보고 싶잖아요. 그죠? 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보는 건 문제가 돼요.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걸 계속 보는 순간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도 계속 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가져가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아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노략물이 있는데 그걸 보는 건 그냥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안 봐요? 보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보고 있는 순간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순간 그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야기. 아, 욕망과 인간에 찾아온 감정은 진짜 그만큼 중요하구나. 열왕기하 5장 2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엘리사에게 치유함을 받았는데 가져온 모든 예물을 다 갖다 준다는데 엘리사가 됐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게하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실제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게하시는 엘리사를 따르는 수많은 수련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아만이 가지고 온 거 우리가 다 할 수만 있다면,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린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요동을 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이 마음을 품고 살자 그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쫓아가서 그에게서, 나아만에게서 그 많은 예물 중에 뭔가를 좀 챙겨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론을 내리는데, 결국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을 행하고 나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을 게하시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데,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갖다 놓고 꼭 필요한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그 지역의 리더가 되어서 이렇게 공동체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룟 유다가 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고 자꾸 자기는 이 땅의 왕으로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욕망, 욕심, 예수님이 저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란 존재를 팔아넘겨서, 은 20세기에 팔아넘겨서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챙기잖아요. 그랬다가 그가 비참하게 죽는 이야기가 성서에 등장합니다. 결국 인간이 자기 감정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항상 그 결과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자기 안에 찾아온 감정,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하다, 너무 놀랍다,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칭찬하고 응원하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들과 탁 달라붙어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떨어지라고 하는데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떨어뜨려 버리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면 이 제자들은 큰일을 낼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과 이 사람들을 분리시킨 다음에 배에 태워 떠나보내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막 흥분했던 그 사람들을 잠잠히 한 다음에 다집으로 보내고, 세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어쩌면 저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 정말 뭘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마음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큰 대기업에서 회사 이사회에서 여러분들을 사장님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면 진짜 좋겠지만 저 같으면 진짜 흔들릴 것 같아요. 만약에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에서 저보고 교인들이 다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으니까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제 마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오늘 어느 장로님 또 질문하죠. 저는 설교에 대해 질문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관심이 있다, 설교를 잘 들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목사님은 수영록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한다면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느 장로님이 거긴 장로교회니까 걱정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대요. 예수님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으면 기도하러 뭐하러 가셨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안 흔들릴 것 같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와서 나한테 그런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큰 대기업의 사장이 되어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난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닐걸요.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감정적 결정을 내려서 결국 큰 낭패를 보게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3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분리라는 걸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상황,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 무리들을 완전히 다 흩어버리시고 혼자 가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 감정적 상황 안에 있으면 분간을 잘 못합니다. 어느 게 옳은 것인지 어느 게 그른 것인지. 그래서 분리해야만 그제서야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퇴수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러날 때 닦을수, 공부하던 것에서 잠시 물러나서 좀 다르게 세상을 좀 바라보자.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공부 안에 파묻혀 있으면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잠시 모든 학생들이 며칠 동안 수련회처럼 가서 잠시 그 학업에서 물러나서 다른 세상을 보고 다른 꿈을 꿔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네.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였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상황 안에 있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걸 잠시 물러나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자기 제자들도 떠나보내고, 왜냐하면 자기 제자들도 지금 흥분되어 있었거든요. 자기들을 예수님 자신을 열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왜 산으로 올라갔냐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건 아니야. 너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보내준 존재인데 어떻게 너는 갈릴리의 왕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거냐? 왜 스스로 너를 작게 여기려고 하는 거냐?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큰 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기다려? 기다려. 그러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찾아올 거야. 결국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프로스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지금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분리해서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분리입니다. 분리. 예수님도 흥분했던 그 사람들, 제자들,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으로부터 분리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공란으로 뒀는데, 두 번째는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제 3번째로 넘어가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행위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설득을 당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엄청 중요합니다. 뭐냐면 객관화라는 거예요. 내가 분리만 하는 게 답이 아니라요, 분리한 다음에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정말 잘합니다.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여러분 이걸 왜 잘하는 줄 아세요? 내 얘기가 아니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내 얘기는요,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모든 상황이 딱 묶여 있으면 객관화가 잘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으로. 그러고 나면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들을 수, 이런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뭐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렇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주신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예수님께 너 왜 그렇게 작아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 일인데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우리는 분주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 안 됩니다.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마음이 요동쳤죠.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었잖아요.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4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 나한테 왕이 되어달라고 했지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연말에 여러 가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어쩌면 지난주에 사역박람회 이거 쓸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도 아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감정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정말 더 좋은 자리가 나와서 우리 회사로 와달라, 이 더 좋은 자리로 옮겨달라,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무조건 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해 드렸어요. 묵상 질문 3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고민 뭐죠? 첫 번째는 분리.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잘 분리해 보셔야만 합니다. 거기서 그 상황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 계속 감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화가 많아집니다. 화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 거기에 심취해 있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분리해서 보고 나면 별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결국 왕이 되어달라고 막 선포하고 요청했잖아요. 나중에 했잖아요. 다 도망가요 그놈들. 그렇다니까요. 지금 당장 이들이 막 환호하고 한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분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남의 이야기는 진짜 쉽게 말하잖아요. 결론도 잘 내려줘요. 그죠? 괜히 남의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얘기 아니라고 막 함부로 말하냐고. 그죠? 우리의 이야기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 용기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홀로 독대할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질문이 이렇잖아요. 최근에 당신의 마음을 뒤흔든 사건, 뒤흔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막 우리 마음을 뒤흔든 사람 있지 않으세요? 그죠? 그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어느 때 보면 그 사건 안에 푹 파묻혀가지고 막 한숨만 내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느 땐 그 사람이 잘못하기도 하지만 어느 땐 내가 잘못했기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분리시키고 객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안내해 주시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마음의 문제, 흔들림이 있을 때, 아마 저도 앞으로 은퇴가 한참 남았지만 평생 흔들릴 것 같은데 여기서 바른 선택을 할 용기가 없어요. 왜냐면 저 똑같은 인간이고 저 똑같이 감정적이고 욕망이 크기 때문에 왜 제가 안 흔들리겠어요? 근데 간절한 바람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 이번 한 주 훈련해 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면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뒤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흔들리는 마음 앞에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음이 흔들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임신을 했대요. 그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고 파혼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그러면 이놈의 애기 안 낳아버려야지, 그럴 수 있는 게 자기 감정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갔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기를 낳자. 결국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흔들릴 때 감정,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거기 따라가다가는 아간이 되고, 거기 따라가다가는 게하시가 되고, 거기 따라가다가는 유다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며,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한 번 흔들렸던 적이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죠?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요.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철저히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마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갔다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되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1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신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이. 우리 3절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곧 오소서의 오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소서.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히. 기뻐하라 이스라엘, 기뻐하라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요, 살다 보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종종 뒤흔들곤 합니다. 그때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흥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뒤흔들릴 때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마음 가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상황에서의 분리, 자신에 대한 객관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할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큰 은혜를 누리는 인생,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